성경을 보실 때 성경 그 부분만 보는 것보다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라 말씀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의 말 33장의 이야기도 야곱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 사건 중에 일부분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려면 야복강 이후의 성도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아마 오늘 제목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복강 이후의 성도의 삶. 야복강의 사건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강청 기도의 내용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성도의 열심도 아니고요. 야복강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한 것,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 사건,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해서 야복강 그 사건은 주도한 것이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신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죠. 야곱. 야곱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 그죠?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다 떼어버리고 이긴 자, 이렇게 보시면 성경 속에 이긴 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급을 줘. 이런 상급.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 그죠? 그 이기는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김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냥 세상을 밟고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선, 이런 세상적 승리가 아닌 그들 속에서 완전히 벗어버린, 옛사람을 벗어버린 모습으로서 자유하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 이게 이긴 자예요.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자, 이게 이긴 자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돼야지. 그 사람에게 뭘 줘요? 하늘의 상급을 주죠. 그 사람에게 하늘을 줘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줘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환도뼈가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고, 그리고 이제 장차 뭐 할 거예요? 장차 완성되어져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만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야복강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이제 숙제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도 뭐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 관한 이야기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옛사람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부를 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누구가 다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33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나오면 누구예요? 아직도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 예.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자식, 자기 아내, 노비, 가축이 자신의 행복의 근거요 수단이라고 생각하던 사람. 이게 야곱이에요. 매를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이게가 행복의 근원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정도로 눈이 열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요. 제가 농담이면서 진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끝나는 순간, 설교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했죠. 예배당에 갔더니 돈 내놓으라 하고서 신발 바꿔 신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은혜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 욕심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 이익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똑같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안 변해요? 우리의 코에서 숨이 멈춰지고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좋은 행위가 나오더라. 그건 그 사람이 한 거 아니고요. 누가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를 보시면 돼요. 인간은 죽는 날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는 해 주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이 그를 전체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건 처리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옛사람의 방법이다? 옛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3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이 옛사람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게 봐가지고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 속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야곱이 자식들을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누고 또 양떼도 몇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형에서가 와서 앞에서부터 이제 공격을 하면 뒤에는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도망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활한 생각.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작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아주 교활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지팡이를 줬어요.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건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건 처리하는 게 나쁜가요? 이거 참 해답 내려드리기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부른 찬송처럼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다 해결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얻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라고 말하는 이런 변명은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하고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아도 큰 그릇은 크게 쓰셔요. 예, 큰 그릇은 그만큼 채우셔요. 일이 되게 하셔요. 믿음으로 했더니 순진하게 바보처럼 했더니 그 일도 되더라. 예, 이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은 용납을 안 해요. 세상은 약해진 사람을 어떻게 되세요? 잡아먹게 됐어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낼 때 뭐라고 말해요?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이리떼 가운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라는 거죠. 그때 도망가지 마라. 그게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우라고 한 말씀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잡아먹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 양을 먹으면 그 먹은 자가 양으로 바뀌어요. 이게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영적인 삶의 원리들이에요.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는 것으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세상 것 가지고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행복이 있다면 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그리고 세상 어떤 것들로 더 큰 만족을 채우려고 욕망을 채우려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겠습니까?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돈 많이 벌었던 록펠러에게 했던 얘기가 있죠. 얼마나 버시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게 이 세상 욕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욕망,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비전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한 참만족, 참 행복, 세상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은 오직 한 길,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채우지 못할 때 참 만족과 참 행복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복인 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편 6절에서의 야곱의 요구가 그거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진정한 복을 이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한 마태복음 7장의 기도의 내용의 대상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느낍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으며 내가 하는 이 일을 축복하셔서 이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일이 성사되는 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야복강을 건넌 야곱처럼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33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을 뜰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자기 수단과 방법, 자기 꾀를 의지하더라. 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위기감이 다가오자 그는 세상 사람으로 도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중국에 있을 때 이런 재미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분입니까? 돈으로 만족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여러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는 이제 월세방들이에요. 다 전세가 없어요. 자, 이제 월세를 내야 될 텐데 그 돈도 없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돈을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밤을 편안히 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뭉칫돈을 가지고 탁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이 모순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가는 길의 그 형통함을 보는 눈보다는 보이는 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데 익숙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과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신다는 겁니다. 예. 참 그 과정이 아파요. 그 과정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34장의 디나의 사건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예. 그런데 이미 야곱은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외삼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죠? 예. 그리고 자기의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어요. 베들로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현실을 보는 순간 그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돕고 계신 걸 안다고 말하지만 일단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편안함으로 가셔야 돼요. 가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보내주시면 나가고 그냥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지. 그런데 경찰한테 딱 붙잡히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쫓겨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고 있는 부분에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야곱처럼 해라 그러는데 아니요, 야곱처럼 하면 안 되죠.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라, 은혜 입기를 구하라, 경의를 표해라,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형통케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내 모습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이제 중국에서 해답을 주기 어려웠던 문제가 자녀들 이제 7, 8월 되면 이제 자녀들 진학 문제. 진학하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입학 점수가 모자라면 기부 입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돈만 조금 주면 조금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되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일 쉬운 대답, 당신 믿음대로 하세요. 예. 그건 누가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요. (1점) (2점) 때문에 그 학교를 못 갈 때 그 (1점) (2점을) 사요. 몇백만 원 주고 그냥 사면 돼요. 그러면 그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그거 유혹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좀 나아진다 그러면 그거 투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믿은 만큼 가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결정해 주면 시험 들어요. 사실은. 물론 그는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 놓고는 핑계를 뭐라고 댈까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라고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당신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으면 어디까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건강한 자녀의 삶, 건강한 인생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죠. 좋은 학교를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가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뭘 보겠느냐. 그리고 그가 부모님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때 돈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생각해보라.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학교 가고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직장 들어가고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자부심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인가? 그의 믿음 따라 결정하도록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에서가 주인공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인공이 꼭 부자여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난한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부자인 엑스트라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한 몇십억쯤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요? 차라리 겨우 밥 세 끼만 먹고 빈손을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더라도 천국에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지. 근데 이게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는 잘 먹혀 들어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외삼촌 라반을 변화시킨 이도 하나님이셨고요. 에서를 변화시킨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재산 네 거 그냥 가져가. 왜? 지금 자기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집에서 길리온 자만 해도 400명이에요. 다 데리고 왔겠어요? 집에 또 있죠.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살아갈 만한 이런 족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에게 양 몇십 마리, 낙타 몇 마리?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대고 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보면은요, 여러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에서가 세상의 대표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빌붙어서 하려고 다 뇌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거기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이제 화를 하고 형이 야, 세계모로 가자. 세계모로도 못 가요. 이게가 신자예요. 세상에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완전히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도 못 올라가요. 그리고 그 어중간한 지역에다가 뭐예요?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있어요. 어제 설교했어요.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물론 그럴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고 편하죠. 세상 사람은 편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 예배당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한다? 징계하신다. 그게 34장인데 거기까지 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축복하셔서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이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그러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